예수님의 가족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까지 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 절기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사방에 흩어져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가족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해마다 올라갔다고 했으니 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셨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해마다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완전한 성인이 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앙이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세울 때가 됐다. 어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인이 되는 나이를 앞둔 12살 혹은 11살쯤 되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내년 내후년에 성인이 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지금 12살에 그와 같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이 길이 엇갈려서 헤어지게 된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손바닥만한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북적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자칫하면 가족하고 엇갈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저 북쪽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길이 이제 엇갈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일행들이 다 가니까 그 속에 섞여서 예수님도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째 날에는 찾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사방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놀란 부모님은 이제 예수님을 찾느라고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사흘째 되던 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성전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기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보니 예수님은 성전에 지체 높은 선생님들과 쭉 둘러앉아서 말씀을 주고받고 계셨는데 이것 또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된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체 높은 어른들과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파격적인 것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듣는 이들이 모두 다 놀라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 그 장면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치 그것은 아이고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무슨 경시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면서요? 좋겠어요? 할 때 마음과 비슷하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 한구석으로 대단히 기쁘고 흐뭇하고 가슴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분들과 앉아서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는 화도 은근히 나 있었을 겁니다. 길이 엇갈린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었고 되짚어 돌아오니 여전히 여기 앉아있는 예수님을 볼 때 부하가 좀 치미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 마리아가 꼭 꾸중하는 어조로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리아가 꾸중하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어울립니까? 거기 지금 그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면
적당해 보입니까?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말씀드릴 걸 이렇게 저를 찾으셨군요. 아니 가시다 다시 돌아오셨단 말입니까? 화를 좀 푸세요. 제가 참 미안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얼핏 들으면 아들이 부모에게 하는 대답치고는 상당히 퉁명스럽게 느껴지는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는요, 부드러운 대답이냐 퉁명스러운 대답이냐, 이런 대답이 상황에 맞는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주제는, 아주 심각한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속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예수님과 거기 사람들이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방금 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전은 우리 누구의 집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부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로부터 약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 끝자락쯤 됐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과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 생각 안 나세요? 얘들아,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주님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모르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는 그때 처음 들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거라고 이미 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너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텐데 이 땅에서 불릴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일찍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는 걸 느끼면서 아직도 처녀인 내가 배가 불러오는구나,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혼자만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에게 다 말해줬겠죠. 요셉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 뱃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 모시는 특별하고 거룩한 사명을 받았으니 여보, 우리 잘합시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흘러가는 세월이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으니까 12년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세월은 우리의 기억을 빼앗아갑니다. 흐릿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예수님을 받았는데
이제는 망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생각은 점점 지워져 버리고 그냥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 새끼 하듯이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화가 났고 거꾸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화가 좀 나서 아까 그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는 식으로 꾸지람하는 대답을 하게 된 것이.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걸 왜 모르시냐고. 얼마나 듣기에 따라서는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요 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보,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 이분이 여기 계신 게 당연하지, 우리가 괜히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얼른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생각이 흐려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도 이 부모들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 여러분, 50절 말씀에 가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부모님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심으로 재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여기가 내 집이다, 우리 아버지 집이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아셨죠? 여기가 이제는 내 아버지 집이고 이젠 내 집이니까 나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두 분만 나사렛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이 성전에 계속 머물러야 되고, 정 나를 보고 싶으시면 가끔씩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날 만나시면 됩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게 아까 그 말씀하고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맥이 통하는 거죠. 나사렛으로 안 가신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은 좀 뜻밖이에요.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그분이 왜 그 성전을 떠나서 저 북쪽 나사렛으로, 그 초라한 주택으로, 그 목수의 작업장이 있는 그곳으로 부모님과 함께 돌아가셨을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조금 복잡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이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딘가라고 물었을 때 그 돌로 쌓아 올린 성전, 거기만 하나님이 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온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는데 저 나사렛도 하나님의 집이고 우주 공간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공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어디나 다 충만하게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만 하나님의 집인 게 아니라 나사렛도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도와 일하던 목수의 작업관도 거기도 성전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전, 또 다른 하나님의 집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은 가시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얘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배가 끝납니다.
그럼 우리 저 길바닥에 나갈 겁니다. 식당에도 가고 또 나중에 가정으로도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배당 바깥이니까 여긴 하나님의 집인데 그 바깥으로 나가면 거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왔으니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저 길거리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누워 주무시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작업장, 일터, 학교 어디 계시든 거기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므로 거기가 내 아버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을 떠나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 아시죠? 장소가 사람을 만든다, 행동을 결정짓는다, 이런 말 아시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어요. 막 춤이라도 추고 싶고 가는 사람 다 붙들고 한마디씩 떠들고 자랑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장례식장에 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춤추고 떠들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 장소가 장례식장이니까. 거기서는 조신하게 엄숙하게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슬픔 당한 분들을 위로하죠. 떠들고 춤추지 않죠. 왜요? 장례식장이니까. 그 장소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옷깃을 여미고 엄숙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장소가 예배당이니까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서 나중에 나가면 거기는 예배당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도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떠들어대고 말하고 내 욕망을 분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바깥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 바깥에도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거기도 예배당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길거리에서는 길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직장과 가정에서 거기 걸맞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배당 안의 예배에는 충실한 것 같지만 예배당 바깥의 예배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우리 교우님들이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셨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나사렛도 내 아버지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잖아요. 그럼 나사렛에 가서 어떻게 사셨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51절 중간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받드셨대요. 그거를 두 글자 우리식 말로 하면 뭘 하셨다는 겁니까? 효도하셨다는 거예요. 효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효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께 효도라는 이름의 예배를 그 나사렛 가정에서 나사렛 목수의 작업장에서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시는 동안 나사렛도 예루살렘과 똑같아졌고 그 작업장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되어 예수님은 생활의 예배를, 효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그 절정이 어딘지 아세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수들을 거기서 수시로 매달아 거기 사람들의 피가 흘러내려 그리고 사람들의 시체가 주변에 다 묻히고 부정하고 또 부정한 골고다 언덕에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디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어디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골고다 언덕도 훌륭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이상한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름의 예배를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신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시는 땀방울은 예수님의 찬송이었고, 거기서 쏟으시는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곧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라는 예배당에서 십자가라는 최고의 예배를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머무는 어디나 다 하나님의 집인 걸 알고 거기서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 내가 너의 예배 잘 받았다. 근데 지금은 집에 왔습니다. 그래, 너 또 다른 예배당에 왔구나. 여기도 내가 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은 저 건넌방에 계신 너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늙은 몸을 주물러드리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야, 너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고 싶어하는 거룩한 산 제물인 것이. 여러분, 이런 식의 예배를 부모님에게 가정에서는 효도를 통해 올려드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율례로 양육함을 통해 예배를 올려드리고 직장에 가면 내가 몸담은 회사가 부흥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키워나가는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원래 제물은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제물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너희들 지금 펄펄 뛰고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대로 그 삶을 통해 나에게 예배해라. 우주 공간 너희들이 있는 어디나 다 내 집이고 너희의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배당 안에서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 나가면 예배가 끝났어요. 아니요, 좀 색다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갔다 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 거기도 예배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신 것처럼 여기 남항동 3가 여기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나시면 이제 여러분의 나사렛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사렛에서, 여러분의 일터인 목수의 작업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기서도 예배를 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통해 가정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직장과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양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끄시는 대로, 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뜻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너 집에 있어라, 직장에 있어라, 학교에 있어라.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잖아요. 거기가 내 아버지 집이고 거기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땅끝 가족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효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5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래서 모셔다 놓고 그 다음 날이 어버이 주일이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5년 전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 시신을 모셔다 놓고 장례를 지내기 전에 주일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부모님을 통해서도 올려지고 모든 영역에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할 텐데, 모두가 다 풍성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